말씀 시편 10편 1절에서 12절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오늘은 몇 월 며칠입니까? 8월 15일. 무슨 날이죠? 광복절입니다. 음력 8월 15일은 뭔지 아십니까? 네. 네. 자, 추석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성경에 8월 15일은 7월 15일이 됩니다. 한 달 우리나라가 빨라요. 7월 15일이 뭔지는 아십니까?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그래서 8월 15일은 참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양력도 좋고요. 음력도 좋고요. 성경의 또 음력도 좋아요. 그래서 모두 노는 날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노는 날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고 놀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여기도 보면 조국이 광명을 찾은 날이다 라고 했는데, 참으로 참 힘든 여정에서 모든 걸 뺏기고 또 전쟁에 그야말로 위안부로, 때로는 남자들은 전쟁의 도구로 가갖고 총알바지로 사용되었던 이 나라가 광복 76년 만에 지금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됐다는 것들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저도 몰랐는데요. 저 외교관을 만나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외교관이 유엔에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얘기하고 자기도 놀랐다고. 왜냐하면 유엔에서 우리나라를 향하여 말을 한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왜냐하면 해방이 돼서 스스로 자립해갖고 민주화를 이룬 나라는 이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고, 그리고 또 경제 이런 대국을 이루어갖고 이 정도까지 이룬 나라는 자립해갖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된 나라도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우리는 모르는데요, 남이 우리를 더 잘 알아요.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 학문을 외국인이 더 잘 알고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성리학 이황 선생, 이건 유럽에서 연구를 더 많이 했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못 볼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이 해방 이후에 이 여정은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의 시간이었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가든지 한류의 붐이 일어나고, 뭐 스포츠면 스포츠, 또 뭐 노래면 노래, 드라마면 드라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또 경제적인 것들도 가면은 뭐 제가 이스라엘 요르단에 있었지만 거기 보면 삼성, 뭐 이 LG 이런 거 포시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합니다. 차들도 우리나라 차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 보면은, 야, 뭐 이집트에서도 택시가 현대차예요. 물론 중고차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차들로 꽉 차 있는 모습들을 보면은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됐나 할 정도로 대단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도 얼마나 많이 나갔는지 몰라요. 세계에서 우리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로 치자면은 세계 2위입니다. 미국이 제일 많이 보냈고 그 다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렇지만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나라가 분명하다. 물론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직도 분열된 나라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더 발전할수록 신앙들은 더 쇠퇴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무신론자가 많아지고 있어요. 아니, 기독교만 줄어지면 괜찮은데 이 기독교가 줄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오죠.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않으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도 옛날에는요, 감히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신은 있지만 그러나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지금은 조금 뭘 안다고 진화론이다, 과학이다, 또 뭐다 해갖고 사람들이 힘이 좀 세졌다고 뭐라 합니까? 아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나 봤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말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시편 9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시편 9편의 제목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문라벤이라고 하는 곡조에 맞춘 노래라 라고 했는데요. 이 노래로 시작해갖고 사실은 시편도 그렇게 이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의 약점은 뭐냐면 너무 압축되다 보니까요. 저도 한번 설교를 해놓고서 조금 안 보면 내가 이 설교를 했나 안 했나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단어가 나오면 이거 옛날에 말씀 보았던 거지 라고 할 정도로 봅니다. 큐티할 때도 한번 보았고 또 우리가 설교할 때도 보고 그렇게 많이 보았는데도 자꾸만 놓칠 때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말씀을 보는 거죠.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저도 까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보지 않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그렇게 좋은 말씀이 있었나 할 정도로 또 잊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계속 쌓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학에 의하면 기억력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본 것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쌓이고 쌓여갖고 잊혀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잠재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것들을 많이 쌓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쌓아놓다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의 잠재의식에 있던 것들을 꺼내갖고 그것을 갖고 필요할 때 말씀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요엘서를 갑자기 설교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엘서는 성경에 정말 조금 나오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르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을 받으니까 언제 한번 스쳐가면서 들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성령님에 의해서 딱 끄집어내지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적용이 되고 삶에 적용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 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양을, 성도를 갖다가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양이 다른 짐승보다 가장 강한 강점이 뭔지 아십니까? 듣는 거예요. 다른 동물보다도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듣는 청각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능력.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약한 짐승 양이 이 집짐승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이루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청각이 발달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해서 그 목자를 잘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리더 양에게 반드시 방울을 달아놔갖고 방울이 떨렁떨렁거리면서 가면은 그 리더 양을 잘 따라가기 때문에 양이 이 지구상에서 번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며 귀를 기울이며 예민하게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는 자녀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천국에 이르길 때까지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번 우리 오늘 시편 말씀을 교독해서 한번 더 우리 12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호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난한 자를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엎드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시인이 1절에서 탄식을 시작하고 오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악인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부분들을 2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심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2절까지만 오늘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 시인의 탄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자, 주보를 미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어찌하여를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라마. 이 라마라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 아시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는 원래 영어로 치자면 Y입니다. Y. 왜?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게 이게 Y예요. Y를 합치면 왜가 되죠. 예,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왜? 여호와여 왜 그러십니까? 왜? 이 왜에서 넘어지면 무신론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왜에서 해답을 찾으면 하나님의 면역력 있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럴 때가 있었어요. 여호와여 왜 멀리 서 계십니까? 왜 환난 때에 숨어 지내십니까? 지금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라는 자를 심히 압박하고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져야 되는데 왜 이들이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어찌할 자를 모르는 삶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합니까? 아닙니다. 만사 형통한다고 해도 맞고요. 안 한다고 해도 맞습니다. 1차적으로 세상적으로는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만사 형통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통해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들의 교회를 신방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예수 믿는다고 평안함이 세상적인 평안함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안은 좀 달라요. 어떤 거가 같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은 세상이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세상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은 더 꼬이고 문제는 더 많아집니다. 제가 간증을 많이 드렸지만 저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걸 믿었을 때요. 정말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일어난 일들이 모든 상황들이 다 꼬이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대학원도 떨어지고 또 군대 장교 시험도 떨어지고 또 부대도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청와대 지키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전두환을 지키는 그 일로 또 떨어지고 이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니까 그런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차라리 그 모든 것 중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느 순간 상사가 지나가면서 우리 부대원들 다 긴장하고 있는데 너는 왜 웃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웃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기쁨을 주시니까, 평강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상황이든 내가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제가 식사를 우리 교육자들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구약 성경은 꼭 방역하는 거하고 비슷하고 신약 성경은 백신 넣는 거하고 비슷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구약 성경은 거룩.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아주 주안점을 두었어요. 정말 방역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남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신약으로 와서는 이게 패턴이 깨져버립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이제 나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 전제가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요새 말로 말하면 뭡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백신이잖아요. 백신. 성령님의 이 면역력이 우리 가운데 오니까 세상이 우리의 거룩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나아가서 이 면역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1절처럼 외칠 수밖에 없어요. 어찌하여. 코로나 중에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이렇게 멀리 계시며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숨으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무장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흑암 뒤에 오실 큰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은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악인들을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을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사탄을 안다는 거예요. 사탄을 대적하려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속지 않으려면 그들이 특징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면교사를 굉장히 많이 알려주십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특성들을 정말 2절부터 12절까지 11절까지 대단히 많이 알려줍니다. 우리 갈라디아에서도 성령의 열매를 주시기도 하지만 육신의 정욕에 대한 열매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걸 다 본다는 건 좀 힘든데요. 제가 이걸 뚫어지게 쳐다보다 보니까, 뭐가 여러분들 뚫어지게 쳐다보니까 보입니까? 악인의 특성이 보여요. 제가 여기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안 거를 써놨잖아요. 그의 땡땡. 그의 땡땡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그의 땡땡. 그의 땡땡을 잘 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모아져요. 보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그의 마음, 그의 사상, 그의 마음. 이게 3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그런데 원어에는 좀 틀려요. 3절에 그 마음을 제가 봤더니요, 이건 네페시예요.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에요. 영혼. 그의 영혼이라고요. 그리고 6절과 11절은 라브라고 해갖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마음. 어쨌든 뭐 영혼이 됐던 마음이 됐던 이 내부 안 보이는 것들을 먼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은 또 뭘 보고 있습니까? 잘 봤더니 4절, 제가 이 노란색으로 하는 거, 찐노랑 말고 그냥 노란색으로 하는 거 보니까 무슨 특징이 보여요? 예, 얼굴인데 원래는 코드라고요. 원어상으로는 코.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입, 그리고 혀, 그리고 8절에 눈. 쉽게 말해서 눈, 코, 입. 이걸 다 합치면 뭐라 불러요? 그냥 얼굴. 그래서 악인의 특성을 마음과 얼굴에 비교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슨 국어 시간도 아니고 갑자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전하려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알려니까 이렇게 됩니다. 먼저 마음을 봅시다. 마음의 3절에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이 이 히브리어로 치자면은 타바라고 부르는데, 타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땐 다와라고 번역해요. 다와. 다와 어디 나오죠? 민수기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기브롯 핫다와 뜻이 뭐라고요? 혹시 아시나요? 욕심을 낸 백성들이 장사되었다라 그랬잖아요. 욕심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의. 다와라는 게 바로 하가 그거예요. 그 욕심의 무덤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와라고 하는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는데 이 만나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뭘 달라고 했어요? 고기도 좀 달라. 옛날에 이 애굽에서 먹었던 이 고기를 우리가 못 먹으니까 기력이 쇠한다. 얼마나 이걸 쫄라댔는지요. 모세가 이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 목숨 좀 걷어가십시오. 이 사람들이 은근히 모세를 힘들게 만들었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문 밖에 나와서 다 울고 있어요. 고기다오 고기다오.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고기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책임지는 게 너무 무거워갖고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거 나 못 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속해서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이 있었어요. 나올 때. 다른 종족들이 우리가 먹는 것들, 옛날에 먹었던 것들 조금 더 먹어야 되지 않느냐.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물론 그때 고기도 먹었죠. 언제 먹었겠어요? 실컷 매 맞고서 먹었겠죠. 일하고서 먹었겠죠. 그런데 매 맞고 힘든 일들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먹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심을 부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모세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모습. 그래서 굉장히 민수기 11장에 길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먹여줬습니다. 얼마 동안 먹였을까요? 퀴즈. 일주일, 10일, 20일, 30일. 몇 번이요? 30일. 네. 틀렸습니다. 한 달. 한 달이었습니다. 자, 한 달을 먹였어요. 30일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은 30일씩 끊으니까. 자, 30일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먹이면서 하나님이 진노를 발해갖고요. 실컷 먹다 죽어봐라. 해갖고 그들의 건강을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먹다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탐욕의 무덤들로 가득 찬 장소가 되었다. 해서 기브롯 핫다와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와, 이 욕심이라는 것들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원래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어떤 마음으로 따먹었어요? 그것을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걸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6절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긴 하지만 히브리어로 바꾸면 욕심이 되는 거야. 다바. 그러니까 이런 욕심이 악인들 마음에는 가득 차 있는데요. 이게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자랑한다라고 여기 3절에 나왔잖아요. 제가 자랑한다는 표현을 봤더니 힐렐이에요. 힐렐이는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찬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 줄 아세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하는 자가 되버려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멸시한다는 것들, 이 말은 조금 민망한데요. 배반한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바라크 축복한다는 말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배반한다는 걸로 번역을 했을까요?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말을 도저히 자기는 적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한다는 말 대신에 뭐라고 적었냐면 축복한다는 말로 적을 테니까 반대의 뜻으로 알아 먹어라. 문장 의미를 보면서 반대로 알아 먹어라 하면서 여호와를 배반하가 아니라 원래 여호와를 저주하며 멸시하나이다 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탐욕이 있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이르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셨기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는다. 하나님에서 부정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기브로 탓다와가 되어버려요. 결국 탐욕의 무덤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결국은 우상숭배라는 것들 들으셨죠? 골로새 3장 5절에는 우리에게 탐욕이 우상숭배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탐욕이 결국은 인류를 죄짓게 만들었고, 여전히 사탄은 우리 가운데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 갖고 우리를 타락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이 악인의 모습을 우리가 경계하고, 사탄이 이렇게 욕심을 집어넣어 갖고 우리를 무너뜨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 빨리빨리 돌이켜 나오셔야 됩니다. 악인들의 두 번째 특징을 보니까요, 저는 그냥 철면피 얼굴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자, 해석을 했는데 4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얼굴이 나오는데요, 4절에 보니까 그의 교만한 얼굴이라고 했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의 얼굴이 아니라 그의 코, 교만한, 이런 순서로 돼 있어요. 왜 코를 얼굴이라고 했는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그렇게 했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기는 콧대가 높아, 이렇게 표현하면 다 알아들을 텐데, 원래 콧대가 높다라는 걸로 표현하면 됩니다. 콧대가 높다는 것은 성형수술했다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죠? 교만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거예요. 코가 높아갖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그의 모든 사상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신론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사실 교만하다 보면요, 이렇게 돼버려요. 교만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들은 바로 교만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맨 처음에 사탄이 심어놓으려고 했던 사상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이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을 심어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얻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신이 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사기 같은 삶들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사탄으로부터 받은 생각이요, 전염된 생각이다. 또 하나, 그의 입에는 뭐가 나오는가 봤더니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입을 대표해 또 혀라고 했죠. 이 혀 밑에는 뭘까요? 마음이겠죠.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들은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느니라. 결국 우리 마음에도 얘기했지만, 이 마음에 가득한 저주와 거짓과 포악과 잔해와 죄악이 그 가운데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주받겠죠. 거짓말로 다 당하겠죠. 포악한 말에 상처받겠죠. 잔해하니까 아마 영원히 죽어버릴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하고 만나갖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정말 안 좋아. 그 만남 문제가 있는 만남.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았는데 돌아왔는데 뭔가 찝찝하고 힘들어. 이것은 그 입에 선한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안 좋은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허무할 때, 뭔가 답답할 때
힘들 때, 내가 문제든지 상대방이 문제든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제대로 말하거나 또 좋은 선한 것들의 만남이 아니라 안 좋은 것의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대인 세상에서는 대부분 이 말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저도 어렸을 때 한마디의 그 상처가 지금도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함부로 그 사람들의 고칠 수 없는 약점들이 있잖아요. 아니, 생긴 걸 어떻게 해? 그리고 태어난 걸 어떻게 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흙수저고 금수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선택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은 것으로 고칠 수 있다면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의 기질이야.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들로 하면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잘못해다가는 상처 입히고 죽이는 악인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일 강조한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 눈이요,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요. 의외로 눈이, 이게 가려질 것 같은데 눈이, 여러분 몸에서도 눈이 가장 중요하죠. 근데 눈의 역할들이 굉장히 심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아니, 가련한 자를 왜 엿봐요? 봤더니 은밀한 곳에서 무지한 자를 죽이기 위해서 그 가련한 자를 엿보는데, 9절에 나와요. 사자가 자기 굴에서 엎드림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서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부려 엎드렸다가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를 넘어뜨리나이다. 아, 그 눈은 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잡아먹으려고 기다리는 사자의 눈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눈일까요? 악인의 눈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가련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가련한 자가 나를 향해서 좀 가련한 눈빛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이 눈으로 딱 보니까 이 사람이 약한 걸 알아. 그러니까 확 잡아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빌려줘. 근데 어떻게 빌려줘요? 고리 대금으로 빌려줘. 그리고서 남아있는 것까지 다 뺏어버려. 이런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바로 이 악인의 눈이에요. 그의 눈은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한 자가 있으면 더 이용해 먹고 그를 어떻게든지 더 뺏어 먹으려고 하는 이 사자,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코와 우리의 입과 우리의 눈은 어떠합니까? 그럼 오늘 한번 거울로 한번 쳐다보세요. 내 코는 어떻고 내 눈은 어떻고 내 입은 어떤가. 네. 겉모습을 보지 말고 여기 성경대로 과연 내 코는 교만하지 않는가? 내 입에는 과연 선한 말이 나가고 있는가? 내 눈은 정말 도움과 섬김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비판의 눈으로 누군가 잘못할까봐 누군가 삼켜먹을 거 있나 하는 쪽으로 바라보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는요 정말 좋은 입과 정말 좋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 하는 거예요. 좋은 입은 저주가 아니라 찬송과 노래와 또 서로 은혜로운 것으로 화답하고 마음으로는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에 나오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고 이러한 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악인들이 너무 강합니다.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2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거 악인들한테 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뒤에 부분을 먼저 볼게요.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다윗은 자기도 어려울 때가 있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시간들은 리더로 살았잖아요. 왕으로 살았고
모든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또 다른 눈으로 쳐다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엄청나게 힘든 삶들을 살아가니까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했는데요. 잘 보니까 성경에요. 오늘 본 말씀에 이 가난한 자와 동의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여기 가련한 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몇 번 나옵니까, 가련한 자가? 주보에 가로치기인데요. 몇 번 나옵니까? 아니, 가련한 자라고 하는 말만 몇 번 나오냐?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5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원어가 조금 틀려요. 제가 그냥 노란색으로 한 것은 배단이 할 때 아니가 가난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말로 가난한 자가 여기 노란색을 냈고, 찐노란색은 헬카라는 것으로 좀 불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뜻을 갖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 아예 가련한 자가 가난한 자라는 말하고 단어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번역이 좀 가련한 자였다가 가난한 자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저 뒤에 헬카라고 하는 가련한 자는 외로운 자라고도 번역을 또 해놔버렸어요.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아니, 단어가 똑같으면 시에서 똑같이 해야지 이걸 자꾸만 바꿔버리면 해석하기가 힘듭니다. 어쨌든 총 몇 개가 나옵니까? 7개가 나옵니다. 7개나 나오는 단어가 가련하다, 가난하다, 외롭다, 불행하다, 이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약자들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가련한 자들, 정말 가난한 자들, 외로운 자들이 가장 힘듭니다. 다윗도 그것을 본 것입니다. 그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이 가련한 자들을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하면서 좌절되고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를 원어로 하면 뭐라 한다고요? 쿰마 아도나이, 쿰마 아도나이. 9장 19절에서도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옵소서. 이미 9편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앞에서도 쿰마 아도나이, 쿰마 아도나이 정말 많이 씁니다. 하나님 일어나소서. 아니, 그런데 우리 여기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면 안 되나요? 좀 이렇게 불의한 세상,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면 안 되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만드셨냐면 청지기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매니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와 함께 일하는 거예요.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성경학교 아래 내려가면은, 그럼 오늘 한번 유초등부 교육관에 들렸다가 보십시오. 사진 찍는 포토존이 있습니다. 그 포토존은 정말 잘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서 사진을 한 방씩 찍으면서 올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건 뭡니까? 서서 포즈만 잡으면 돼요. 포토존은 누가 다 꾸며놨어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다 꾸며놨어요. 자기만 찍으면 돼요. 그런데 그 찍고 나서는 멋있다는 누가예요? 자기가 멋있다 하고 부모님들이 멋있다고 해요. 이건 유초등부는 더 이 정도지만 유치부는 더 심해요. 유치부 제가 자주 얘기하죠. 유치부는 우리 어린이집 있지만 다 엄마들한테 가져가는 만들기 공작 제품은 다 뭡니까? 다 선생님들이 한 90% 이상은 만든 거예요. 요번에도 유치부 성경학교 때 공작 활동 보니까 이 뭐 왕관도 만들고 뭐는 만들었는데 딱 보니까 선생님들이 한 80% 해주고 엄마들이 또 집에 가갖고 또 90% 해주고, 그것도 하는 일이 뭐예요? 스티커가 어디다 붙여라 몇 군데 붙이고, 그 가장 넓은 데다 안에다 붙이고, 이 크레용으로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그려. 그냥 눈에다가 한번 그리고 뭐에다 그리고서 야, 그려놓고선 아, 예쁘다, 잘했다 하면서 칭찬하는데 그게 뭐 예쁘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거 한 일은 뭐예요? 그냥 찍찍 긋고 그냥 어디다 붙이고 한 것들이 다 한 건데, 예쁘다, 잘했다, 너 참 대단하다, 천재다 하면서 이렇게 왜 칭찬해 줍니까? 같이 하니까. 엄마가 원할 때, 선생님이 원할 때 같이 해주니까 참 예쁘고 잘했다라는 거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면 그래도 말은 좀 해다오. 어떤 말이요? 하나님이 다 할 테니까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다.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거다. 그런데 뭐는 좀 너희들이 해달라고요? 구하기는 좀 해다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기도 가운데 산상수훈 가운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데 해주면요 장애아가 됩니다. 아시나요? 제가 아는 이스라엘에서 한 아이가 말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엄마가 애가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 해줘 버렸어요. 그래서 언어 치유하는 데 갔더니 엄마가 기다리십시오. 애가 구하기까지 기다리세요. 그래갖고 너무 일찍 해주는 바람에 애를 갖다 무능력한 애들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구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말아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에서 고난의 면역력을 가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십자가로 승리했던 예수님처럼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기에 이제는 고난의 면역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악인들을, 그 특징들을 놓치지 맙시다. 악인들의 마음과 얼굴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그들의 얼굴에 있는 교만, 이 부분들을 깨닫고 이제 반면교사로 삼고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1절만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